이 언약을 폐기하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언약에 따라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 때 또 언약에 따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 앞에 펼쳐진 두 가지 선택권,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이 저주의 두 갈래 길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 그 선택대로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영원한 장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설교와도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오늘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베었어도 그루터기가 남지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던 그 그루터기에서 옆에 새 가지가 또 시작되는 것을 볼 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남쪽 나라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1절에 나온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생각나거든.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러이러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네가 생각이 나거든. 다시 말해서 한 대 맞고 징계를 맞고 정신이 차려져서 이거 아니구나 라고 판단이 되거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70년쯤 되었을 때에 수많은 그 당시에 포로 때도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다니엘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이 흔하지 않았지만 정말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 이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해도 우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말씀을 들이댔어요. 표현이 뭐합니다만 하나님께 들이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쫓겨난 나라에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그랬더니 정말로 기적같이 그 이방 나라 벌써 바벨론도 아니고 바사, 메대, 바사로 넘어가가지고 왕조가 3개나 바뀌었어요. 중국으로 치면 무슨 명나라 거쳐서 청나라 거쳐서 이렇게까지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보냈어요. 근데 예뻐가지고 보냈겠어요? 자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오히려 그 식민지들이 자기 나라 가서 잘 통치를 하고 그런 것이 자기가 제국이 안정되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밥 먹듯이 여기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화를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이 탕자 이야기인데, 탕자가 돌아올 때 정신 차리고 그때도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온다, 돌이킨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자 그대로예요. 듣고 따르는 것이.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따른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모든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자꾸 어떤 감정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울고 불고 아니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또 포함되지만 그거는 인격적인 요소에서 정적인 요소만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고. 회개는 인격적으로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이 죄가 대가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이것이 내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럼 정적으로 이 죄가 지은 것이 너무나 통분하고 정말로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고 죄가 믿고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했던 그 사단이 정말 대적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고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생각나고 그 느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행동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보다, 회개하기 전보다, 죄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고 징계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절망 가운데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이키고 회복했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망이란 없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돌이켜 회개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도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멀리 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정말 어렵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렵고 멀리 있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강요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나쁜 분 아닙니까? 하나님 멀리 어려운 일,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멀리 있고 그런 말씀을 갖다가 넌 왜 안 지키냐고 자꾸 벌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분이 문제 아닌가요? 저 뭐 출제도 많이 하고 성경 시험이나 뭐 이런 것도 낼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쉬워져. 이번에 물수능이라고 그래가지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데 시험을 보는 것은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다 드러나야 돼요. 정상분포곡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 돼요. 중간 정도가 정점에 이르도록 하는 시험이 참 좋아요. 근데 요즘은 어렵잖아요. 다 상위권이다. 하나 틀리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그냥 한 문제 맞히면 막 1등 되고 뭐 이런 거는 또 시험 출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출제 문제를 많이 내고 또 다양하게 점수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공부한 사람이 티가 나도록, 차별화가 되도록 이렇게 적절히 내고, 공부하면은 다 맞게끔 되어 있고, 공부를 안 하면 또 못 맞게 되어 있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무조건 어렵게 내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어떤 학교는 뭐 그렇게 내는 게, 그건 출제를 잘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가깝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다고, 내 마음에 있다고,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 갱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알려주셨어요. 이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에벨산에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돌비에다가 석회까지 발라서 잘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발라서 잘 세우라고까지 하셨어요. 멀리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려고만 하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전 기가 막혀요. 전 여태까지 무식하죠. 무지한 거죠. 구약이 아닌 신약의 하나님의 예언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서에 뚜렷하게 나온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 언약을 어떤 식으로 버전업 할 것인가, 구약이 이렇게 돌비에다가 에발산에 세운 그것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차선책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내용,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게 신약의 내용이거든요. 신약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표시잖아요. 육체적,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8일 만에 육체적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구별된 존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를 받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볼 때마다, 제가 할례를 할 때마다 남자들은 다 느끼잖아요. 하루에 뭐 한 8번의 소변을 본다. 그러면 맨날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낼 수도 있지만 왜 거길까라고 제가 생각하다가 소변을 보면서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맨날 자기가 알면서도 어기는 것이 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부족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표시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전의 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를 우리 안에다가, 마음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 놀라운 신약의 것이 신명기 안에 들어있을 줄은 제가 몰랐네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핑계할 수가 없다. 왜? 이 성경을 쓴 원저자도 모세를 통해 썼지만, 모세가 썼지만 모세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주셔서 이 말씀을 쓰게 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주셨잖아요, 계시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모세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한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이 어려워서 모르겠다, 멀리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고요.
문제는 우리 의지의 문제지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못한다는 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멀리 있어서 누가 하늘 높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느냐, 누가 바다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를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안 지키려고 하는 핑계와 합리화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변에 저는 안타깝게도 목회를 하면서 쭉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를 대자면 100가지도 넘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열이 펄펄 40도가 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만사 제껴두고 그것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부터 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쭉 익숙한 삶에 너무너무나 침착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삶의 패턴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기도에 못 나가. 나는 큐티 못 해. 나는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 나는 몰라서 못 해. 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기회는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라이브로 현장에서 드는 것만큼은 못 되겠지만 정말로 마음을 먹고서 내가 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있다면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늘 그냥 그 모양으로 사는, 내 신앙의 진보와 이렇게 도약이 없는 선인장 같은, 죽은 것도 아닌 것이 산 것도 아닌 것이 죽은 것도 아닌 것이 산 것, 그냥 고작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제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고, 이제는 모든 핑계와 모든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두 갈래 길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우리 인격은 고유의 자아가 있죠. 우리의 독특한 구별된 나만의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 할 때, 내 자아를 건드리지 마, 나를 건드리지 마 할 때 그 자기의 독특한 정체성,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것을 자아라 하죠. 그래서 이 자아가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개체를 한 인격이라고 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사랑이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건 사랑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선택, 안 먹을 수 있는 선택이 자기에게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먹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나 선악과가 없고 선택이 없어요. 그냥 뭐 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순종밖에 할 게 없어. 불순종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불순종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순종, 불순종의 개념은 이거 로봇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화된 정교한 프로그램 로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명과 복의 길, 반대로 사망과 저주의 길. 그 갈림길은 딱 단순하고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을 지키느냐, 이것이 생명과 복의 길. 반대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이것이 사망과 저주의 길. 딱 두 갈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말씀을 지키면 안 되고,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시고, 또 선택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이 두 갈래 길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함으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보면은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지키라. 이게 같은 말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퀄,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퀄,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축복이 뭔가? 생명, 그리고 장수. 장수는 오래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언약이 여기 나와 있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모든 축복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뭘 했을 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이러한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생명과 장수를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이 모든 복들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6절 말씀이 저는 다시 한번 다가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얘기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이 어렵고 멀리 있다는 인간의 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고 성령을 주셔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셔서 어렵지 않게 지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렇게 행하고 싶은 마음에 바람이 생겨요. 바람이. 그리고 또 하나, 바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행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안에 성령을 주시고 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고 성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모든 혜택들, 복의 길을 선택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마음속에 있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새 언약, 신약을 적용받아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 이 두 가지 양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전에 우리 찬양지 155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양갈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과 의지가 문제인 것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과 생명과 복의 모든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 온전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다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선택하고 생명과 그 장수함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바로 탕자 같은 존재이오니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 지키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되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되찾아 싸우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명을 선택하며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VIP 초청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 하나님 꼭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들어 그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